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합니다. 러시아인들, 집시들까지 합치면 10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번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번제를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쟁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럽과 독일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가톨릭도 침묵했습니다. 그 교황의 힘과 교회의 힘을 이렇게 가지고 막았더라면 아마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 폴란드의 유대 랍비인 바이스 만델이 교황청에 그렇게 투서를 했습니다. 유대인 아이만이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의 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이다.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당신들은 죽어 마땅하다. 자, 이런 매정한 소름 끼치는 답변이 왔습니다. 아마 개신교도 비슷했을 겁니다. 폴 존슨이라는 역사가가 이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시고 2000년에 걸친 기독교와 성직자들, 평민들, 이방인들의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정오가 히틀러를 만나서 그런 거대한 괴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잘못된 신앙관과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당시 사람들이 가진 유대인들에 대한 이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동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정확하게 교회에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찬밥 신세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초대교회라 하면 1세기부터 4세기까지를 말하는데 유대인의 기독교인 수가 얼마였냐면 70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들은 쓸 곳이 없었고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자꾸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통찰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 그들의 동족을 불쌍히 여겨서 통렬한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고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한 그런 변호인데 바울의 소원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취직을 시키려고 가게에 데리고 왔습니다. 가게에 데리고 왔는데 주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이 계속 아이의 약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고. 부모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동의를 하면은 취직도 못하고 이제 자녀에게 그 성장할 기회를 다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가능성으로 바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얘는 보이지 않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제가 키우면서 다 보았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시고 좀 기다려주시고 지도하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모의 절절한 심정입니다. 오늘 동족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바울의 그런 심정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변호는요 단순히 바울의 자기 심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학적 토대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찰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증거를 두 가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삶입니다. 1절에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석학인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그런 정통 유대인이고 그런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대한 충성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넘겼던 그 장본인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가장 큰 대적이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의 회원이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이 바울이 용납되었다면 어떤 자도 용납되지 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하방 때의 선지자인데 이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상 숭배가 물러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실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 왕비 이세벨이 협박해서 죽이겠다는 그 협박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까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협박에 놀라서 엘리야가 수백 킬로를 달려서 그렇게 그 갈멜에서 시내 반도까지 그렇게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오뎀나무 아래에 그렇게 누워서 영적 탈진에 빠지는 것입니다.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허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믿는 자들이 다 죽고 이제는 자신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제 그들과 싸울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여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소원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권력자 아합 왕 앞에서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 앞에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 엘리야가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탈진입니다.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혼자 남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에 당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현실을 왜곡시키고 바로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없게 합니다. 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성도 우리 믿음 여정에서 이 동행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동행과 동력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함께 오라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해서 위로하고 또 그렇게 손잡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의 이 놀라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오지에 파송계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아주 힘듭니다. 심지어는 몇 달에 가야 겨우 사람 그림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전도가 잘 안 돼서 또는 그 원주민들이 좀 힘들게 하고 뭐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힘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힘듭니까? 외롭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그런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러면요 사역은 고사하고 자기 컨트롤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이 홈식이라고 하는데 향수병이 걸리고요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주기적으로 충전을 받아야 되고 또 쉼을 누려야 합니다.
성도는 그런데 이 탈진된 엘리야가 회복된 이후에 듣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시대에 믿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다 오바댜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보기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믿는 자들입니다. 이 한 명에 비하면 7,000명은요, 이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엘리야는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겨두셨습니다. 이 7,000명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동시대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장의 눈이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회 현장에도요, 가끔 영적인 탈진이 옵니다. 지치는 것입니다. 이 잠시 찾아오는 것도 있고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탈진이 오면은 가장 큰 것이 혼자 남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 혼자 이거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발목을 잡는 사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이게 심각해지면요, 우울하고 의욕을 잃고 모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역도 할 수 없고 영적인 전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탈진이 오면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그냥 두지 않고 공격을 하는데 처참하게 전방위적으로 막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정말 삶을 비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요,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사역자는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지만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 동력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남은 자가 누굽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식으로 얻어진 자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붙여주신 자들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 남은 자들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남은 자들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자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바로 이 일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남기신 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에 동참하는 그런 동력자들을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남겨둔 이 7,000명은요, 엘리야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든든한 그런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력자들을 우리 삶의 곳곳에 숨겨두고 계십니다. 그 때가 되면요,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두신 이 동력자들을 잘 찾지 못합니다.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죽이 잘 맞다고 그렇게 동력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가는 그런 자가 이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좀 넘게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력자를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 동력자로 함께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나하고는 맞지 않아.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포기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정말 좋은 동력자로 그렇게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력의 끈은요. 인간적인 어떤 친함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관계로만 연결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만 친한 그런 관계들만 있다면요. 그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런 제자의 삶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여주시는 이 남은 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그렇게 세워지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그렇게 붙여주신 그런 자들입니다. 성경은 호렙산에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강한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 강한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이 불은요, 신의 임재를 알려주는 강력한 그런 어떤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신이 계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적으로 보면요, 이 850대 1에 이 최전성기를 달리는 어떤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시지만 인간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미한 음성은요, 엘리야가 가장 낮은 곳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쓰러져서 희망이 없을 때,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인간 엘리야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세워지고요. 다시 사역이 시작됩니다. 남은 자의 역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시작하고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남은 자의 역사는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역사를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아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은혜 안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가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징계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증표로 바울을 부르시고 엘리야의 이 남은 자 7천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좀 드라마 같은 내용인데 바울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치밀하게 구성된 그런 구원의 계획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깜짝 놀랍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혹독한 징계와 그리고 이 심판의 공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혹독한 징계를 그렇게 내리십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징계가 혹독한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성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좀 적당하게 좀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이 징계를 통해서 연단돼야 되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좀 봐주고 그렇게 하면요,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간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자리에서 이 금강석 같이 얼굴을 붓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그 징계를 다 내리시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이 징계나 처벌이 효과적으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에 대한 그런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감이 없고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잘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서가 서지 않고 세속적인 그런 물결과 그런 문화들이 밀물처럼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스크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저주입니다. 저주.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적인 그런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원수를 향해서 그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폐역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울이 다윗의 이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악한 이 원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저주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볼 때 이스라엘은 이 끝난 민족입니다. 이제 망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이 실족하는 것과 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실족하면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은 여기에서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맞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망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징계받는 이스라엘은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 징계는요,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징계를 또 다른 구원의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혹독한 심판을 이방인을 위한 그런 구원의 기회로 하나님은 만들고 있습니다.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밀물처럼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방인의 중심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닫힌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을 여시는 겁니다. 절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그런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비를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넘겨주시고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방으로 향한 것은요 하나님이 광야에 세기를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없던 길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심판받는 이스라엘은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전능함에는요 어떤 절망과 그리고 불가능도 없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싶은 그 지점에 하나님은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생명의 이 꽃이 다시금 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광야에 전혀 소망 없는 이방에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을 향한 이 복음의 문이 막힐 때에 바울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을 향해서 이 구원의 문을 여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요 오히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앙과 복음의 상황은요 늘 역동적이고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이 복음의 물꼬를 결코 이방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으로 향한다는 것은요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자기 부인을 우리 육체는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사람만이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믿음의 순종이 우리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구한 하나님의 그 더 큰 구원의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이 이방을 향하는데 이것은요 유대인에게는 이제 문이 닫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방인의 이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듯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제는 이방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삼는 또 그런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신묘막측한 그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참 사람 심리가 희한한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다가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지니까 자기도 그제서야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따라다니고 하는데 이 남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매력도 없으니까 그냥 먼 산 보듯이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더 나타나서 이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대시를 하고 그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첫 번째 이 남자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 질투 효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남편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남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당연한 것을 여기고 하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 다른 우상에게 그렇게 기웃거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이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그 눈빛이 아니라 매정하고 차가운 그 시선을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이 본남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들이 자기에게 쏟아졌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이 황홀한 은혜를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보고 그들 마음에 질투가 생기고 그들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것은요, 인간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이루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혹 내가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택함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방인의 구원으로 삼으십니다.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그 구원을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돌이키는 그런 구원의 기회로 삼고 계십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보고 계시지 않는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징계와 그 심판의 시간조차도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리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한 이 사랑과 열심을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시거나 바라보지 않으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은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열심, 이 계획은요, 완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과 이 열심과 이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해서 구원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